예, 오늘은 미션 가진 두 사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도는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지껏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었는데 꼭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꼭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션이 이 두 사도에게, 성경은 두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도는 이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현장을 가게 되죠. 미션이 있는 사람과 이것을 꼭 말해야 되겠다. 이 미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많이 차이가 나죠. 제가 세상에서도 책을 보고, 성공자들의 책을 보고 또 영상을 보면 특히 이 성공한 사람들 꼭 이거 말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미션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말이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확실한 미션이 없어요.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내 생명을 걸고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꼭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다, 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물론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꼭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요것을 우리의 미션으로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붙잡은 것을 미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미션 가진 두 사도, 이 두 사도, 특히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미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바나바와 같이 통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현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부터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말을 하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속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두 사도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근데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가 미션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확실한 것, 내 인생 속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는데 담대히 말했다. 그 말은 확신 있고 아주 자신 있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한 거죠.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 가지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확신 있게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세상적인 사람들도 아까 서론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를 확신 있게 말해요. 우리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죠. 그것이 확신 있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정확하게 확신 있게 믿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두 사도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신 있게 말을 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오직 그리스도의 인생을 걸었다. 생명을 걸었다. 이 두 사도가 바로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있게 복음을 말한 이 두 사도처럼 우리도 복음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해가잖아요. 사단의 속임수로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현장에 거의 지옥 배경 아닙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또 지옥을 가는 그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확신 있게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복음입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차이이지만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은 사단이 벌벌 떨고 지옥 배경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로 말이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복음이다. 한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복음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미션.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미션으로, 두 사도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 확신 있는 복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확신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처음엔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확신 있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갑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보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8절 9절이 나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 사람이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 아니면 복음을 듣는데 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인 거죠. 그 믿음이 보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는데 두 번째로 어떤 것을 확신하게 말하는 미션을 갖고 있었냐면, 확실히 이기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사단을, 재앙을, 지옥 배경을 막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로도 막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번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두 번째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두 번째 미션입니다. 확실히 이기는 방법이죠. 이걸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딱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죠.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사는 거예요.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쾌락 중심, 또 나의 유익, 이익, 이거 중심으로 삽니다. 또 우리의 성공, 나의 성공.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산다.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전도자는 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라고 했으니까 내 주장이 필요 없는 거죠. 내 이익이 필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겠죠. 따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나의 이익이, 또 나의 존재가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요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 그 현장에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다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삽니다. 문화는, 삶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과 무속과 우상 속에 삽니다. 그래서 개인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38이죠. 1번에 말씀드렸던 확실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줘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1.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3.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방법으로 줘야 됩니다. 그 키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오직의 그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 길을 주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인도, 역사, 이것만이 이기는 방법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기는 방법이고, 오직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는 방법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이것을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방법을, 길을 알고 있었다. 이 길을 제시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확실히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지고 세상에 노예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없으니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짓는 강대국의 노예요. 또 강대국이 우상 짓는 곳에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또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사단과 재앙과 지옥배경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고요.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게 바로 10절이 아닙니까?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섰다.
그 차원만 보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이기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따라오는 것은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이 또 따라오는 증거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놀랬습니다. 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바나바는 뭐 제우스, 헬라, 이 서양의 최고의 신 아닙니까? 제우스. 또 말하는 사도 바울은 또 말하는 자이므로 여기 보니까 헤르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르메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온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제사해야 된다. 이방인의 제사죠. 우상 섬기는 제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에 우리는 세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일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헛된 일이에요. 사람들 전부 다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헛된 일을 하고 있죠.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 우리가 잘 알듯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렇듯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 우상 숭배함으로 헛된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헛된 인생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요, 얼마나 겸손하게 또 얼마나 확신 있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을 말해줘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요. 3, 4대가 망한다고요. 우리가 수준을 좀 낮게 얘기하면 이 복음의 가치, 귀중함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겸손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행복 또 뭐 여러 가지 성공, 지식, 권력, 뭐 보이는 막 형상 만들어 놓고 돌에다 나무에다 형상 만들어 놓고 저거 전부 다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일이라고 돼 있어요. 헛된 일. 인생이 헛되어지는 거죠. 헛되게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는요, 현장에 헛된 일을 하게 만드는 저 사단의 계략, 또 저 계획을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이는 사단의 계략,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함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헛된 일이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헛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을 박살내고 애굽에서 모세가 10가지 기적이 바로 그 우상입니다. 10가지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박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박살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애굽에 있는 우상이, 그 우상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니까
전 세계가 망하는 애굽의 우상을, 애굽이 강대국이었으니까요. 애굽의 우상을 박살냈듯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상을 박살냈습니다. 단번에 그 우상의 뒤에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을 박살낸 거죠. 단번에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오직으로 믿고 오직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현장에 보니까 우리가 삶을 보고 보니까 전부 다 사단에게 지고 있는데 분명히 그리스도는 사단을 박살내셨고 머리를 박살내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사단이 머리를 박살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오직으로 믿는 거죠. 근데 오직이 안 되다 보니까 사단에게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못 이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서 신앙생활 해보는데 왜 자꾸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왜 자꾸 사단에게 당하고 막 그럴까요? 오직의 그 그리스도,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오직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오직이 아닌 거죠.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또 내 중심으로 가고 또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자꾸 또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들을 또 집어넣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정말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수요일, 금요일,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면 분명히 어찌 보면 내가 힘을 얻고 그 그리스도 138을 확실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만 있다면 그 시간을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누리는 시간을 말이죠. 그렇다면 이기는데 사실 현장에선 그렇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결론내고 끝낸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로 인생이 설명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결정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죠. 막 그리스도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삶의 중심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헛된 인생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우리도 먼저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버릴 것이 있습니다. 제거할 것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내 이익,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유익, 또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또 그 반대로, 성공 중심의 반대로 또 포기에 있거나, 낙심에 있거나, 방종에 있거나, 특히 불신앙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제거해라.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을 이기기 위하여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중심이 자꾸 속는 거죠. 속게 만드는 그 거리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주장이 강해도요, 사단 못 이깁니다. 내 주장으로 사단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기도의 능력, 이거 두 가지면,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면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빨리 버리라. 그리 되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쭉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또 제사하지 말도록 헛된 일을 해서 돌이키도록 말을 하고요. 또 다시 이 사도 바울은 전도 현장에 또 들어갑니다. 그 전도 현장에 또 계속 순회하죠. 순회하면서 또 다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들을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으니까요. 이게 거의 죽은 줄로 알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근데 20절에 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죽도록 돌에 맞았는데요. 또다시 일어나서 또 현장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의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환난을 어려움을 겪게 되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막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 증거할 때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절대로 속지 마라. 환난과 어려움, 사단 마귀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핍박 막 이런 걸 동원해서 위협하면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